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마다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체가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곧 예레미야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한 장 한 장 새벽에 읽는 은혜가 너무 커서 앞으로 주일날 몇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새로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이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되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외교 정책을 펴야 되나라는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갑론을박을 했죠.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 이집트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 일어나는 바벨론 제국에 붙을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큰 정치적인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레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힘, 세속 나라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기록이 되고 있죠.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영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곧 삼켜버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백성이 느끼는 감정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곧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본 공포 영화 중에 제일 무서운 공포 영화가 뭐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하도 공포 영화가 잘 만드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영화가 많은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본 공포 영화 조스라는 영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조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제는 식상해버린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영화의 주제 음악이 떠올라요. 기억나십니까? 빠바빠바빠빠빠빠 이렇게 하면서 그럼 바다에 조스가 출면하게 되죠. 그래서 조스가 나타났다 하고 사람들이 놀라는데 찾아보니까 이 존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 영화 음악을 작곡했더라고요. 음계는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미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단순한 두 가지 음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율을 섞어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극적인 그야말로 이제 공포의 장면을 잘 연출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존 윌리엄스가 이 두 가지 음계로 이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 이 음악을 만들어냈다면 오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의 위기에 앞에 딱 두 가지 단어로 그 위기의 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처한 동포, 두려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 혼돈과 공허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혼돈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forml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형태가 있는데 less가 붙으면 less가 붙으면 어떤 형체가 없는 무엇이 없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 이것을 이제 혼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empty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함이 바로 이스라엘이 느끼는 두려움의 실체였다라는 겁니다. 이 혼돈과 공허 어디서 많이 본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태초에 창조 전의 모습이 바로 혼돈과 공허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혼돈과 공허 위에서 시작이 되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땅과 짐승과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 일곱째 되던 날 안식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아름다웠던 땅이 혼돈과 공허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이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파괴된 세상, 인간은 더 이상 살 수 없고 모든 것이 황무지로 변했다 말씀하죠.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세상과 인간이 죄로 인한, 그래서 세상이 황무지로 변해버린 이 폐허의 모습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모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큰 범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관계가 파괴되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 멀어진 이 먼 땅은 창조의 질서가 다 파괴되어 다시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 전통 신학에서 구원, 이 죄를 다루는 분야를 구원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원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등을 다루는 분야, 학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구원의 문제를 이 창조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 창조의 역사를 파괴하는,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행위였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의 시브리서에서도 이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는데 협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의 능력으로 세계를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세상을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흔히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만들거나 무엇을 필요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자족하신 하나님이 6일에 걸쳐서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에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세계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 피조 세계,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온 세계를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이 소위 신학적으로 위임, 문화 명령, 위임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고 하나님의 담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만들어 주시고 그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범하고 말았죠. 죄로 인해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이 부서지고 파괴됩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노동은 고생과 수고로 변하게 되지요. 생명을 낳는 출산의 기쁨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의 축복,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유다의 죄로 인해 온 땅이 폐허, 황무지가 된 상황에서도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의 빛을 보여주고 계시죠. 2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멸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인간이 파괴했던 자연, 하나님이 진멸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요즘에 아마 방송,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난 토요일에는 온도 시간에 우리 환경운동을 하신 목사님 모셔서 또 그 중요한 듣기도 했죠. 지금도 바이러스의 원인을 놓고 이게 무엇인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갑론을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교란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공포,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 현상들, 태풍, 홍수, 원인은 알 수 없는 기후변화, 여러분 이런 모든 지구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요청되는 것, 우리가 회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 이 생태적인 회심, 에콜로지컬 컨버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 속에서 환경을 위한 아주 작은 실천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간이죠. 마지막에 온전한 피조물의 회복,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파괴되었고 병들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은 유효하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주셨을 때보다 지금 우리 지구의 상황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명령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지금도 곳곳에서 세계를 병들게 하고 탐욕으로 지구를 더럽히는 세력에 맞서서 지구를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독수리 오용제도 아닌데 무슨 지구를 지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구를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환경운동을 위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댁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요, 이 지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일회용 가능하면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 가능하면 줄이고, 일회용 컵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줄이는 것, 지구를 지키는 아주 귀한 실천인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온 땅이 혼돈과 공허 속에 황무지가 되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여러분, 이 예언이 이사야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24장의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지구가 공허하게 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아무 쓸모 없게 된 그런 무너진 상황을 얘기하죠.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경제 행위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을 의미하죠.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되었기에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유다를 진멸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도 이 땅이 공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공허한 황무지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이것을 살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시 씨가 뿌려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이전과 같은 풍성한 창조의 회복을 약속하시지요.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야란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꽈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언약,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온 땅이 황무지가 된다 할지라도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창조 이후에 인간의 역사, 죄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각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조의 마지막 회복,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회복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은 다시 새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고 창조의 모든 질서가 파괴된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새 창조가 시작되는 역사이죠.
여러분, 이 새 창조를 시작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 망가지고 끊어져서 다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절망의 순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그러졌으나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회복시키고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본 이스라엘의 죄악, 바로 창조 전에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죄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인 혼돈과 공허를 우리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제가 앞으로 구약의 한 구절 또 신약의 한 구절 하나하나씩 찾아서 읽어볼 터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의 결과인 혼돈과 공허를 감당하셨는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잘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52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럼 제가 아까 예레미야 이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혼동, formless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His form, 그의 모습이 보통 human likeness, 보통 사람들의 모습, 사람이면 이렇게 생겼구나, 그 모습을 뛰어넘어서 마했다. 이 마했다라는 것은 다 상해버렸다, 다 망가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formless, 혼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상할 대로 상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죄의 결과인 혼돈, 몸이 다 망가지는 그 상태까지 이르러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또 하나 신약의 빌립보서의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신약 성경에 있는 아주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emptied himself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 일본의 선부디스트, 선불교 학자들은 무슨 선불교의 공사상을 얘기하는 건가라고 하면서 뭐 예수와 선불교를 막 비교 연구하는데 그것이 한참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구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읽다가 이거구나라고 새롭게 발견하게 된 구절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 주님이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삶의 공허함을 자신이 다 스스로 비워서 그 공허함을 대신 지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와 함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어느 영화의 한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너무나 악한 짓을 하니까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하니까 당신 너 왜 이렇게 양심도 없느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악당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심심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심심해서. 하면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부족한 것 하나 없습니다. 소유할 것 얼마든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 텅 빈 공허감에 절망하는,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남을 괴롭히는 타락한 인간의 공허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혼돈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인생의 공허를 이기고 충만한 삶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는 혼돈과 공허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의 짐, 혼돈과 공허의 짐을 다 지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황무함 속에서도,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한 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찾아온 혼돈과 공허를 채워주시고 회복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내가 어떠한 삶의 무의미, 공허, 허무, 혼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진멸받아 마땅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진멸치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죄로 인한 혼돈과 허무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충만한 생명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에 대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